안녕하세요. 열상남, 열왕기상을 읽어주는 남자, 동시에 성경 읽기에 열기를 상승시켜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죠. 자, 3장에서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 솔로몬이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원수들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뭐를 구했어요? 예, 바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단하고 치리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지혜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무한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 플러스 알파, 다른 것들도 다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가 실제 상황 가운데 적용된 사례가 두 창기가 나와갖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죠. 바꿔치기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바로 논리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바로 심리적으로 접근해갖고 바로 질투심을 누르고 모성애가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의 발휘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행정적으로도 이 지혜가 적용이 되는데요. 뭐냐면은 그런 아버지 다윗 때에 이루어 놓았던 어떤 제도와 개혁들을 바로 성급하게 아주 과격하게 다시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온건하게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아버지 때 중용했던 인재들을 다시 사용하고 활용하는 거죠. 바로 신구의 조화를 통해 갖고 이 나라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누려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대제국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 솔로몬 때에 성취된 것을 보았어요. 자,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이런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성전 건축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보는데 6장, 7장, 8장이 바로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고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또 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6장부터 8장까지 3장에서는 성전 건축 이야기고, 그리고 5장에서는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6절을 보세요.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의 종합 예술적으로 진가가 발휘되는 게 바로 이제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7년 동안 완성이 되고, 이 7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에베소에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을 완성하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완공하는데 50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했다라는 거는 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거고, 또 이전에 다윗이 충분히 준비를 잘 해놓았던 거죠.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좋은 관계 속에서 재료들을 잘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갖고 성전 건축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두로의 히람 왕이, 그리고 두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연안 쪽에 이제 해안가에 있는 나라인데 페니키아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이 히람은 나중에 놋 제조업자 히람하고 우리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됩니다. 자, 두로의 히람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담례로 또 사신들을 솔로몬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청하는 거죠. 성전 건축의 최고의 목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전임자 다윗이 구축해 놓은 좋은 관계를 바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런 솔로몬의 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 축복이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임자 사울이 이뤄놓은 게 뭐예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기브아 사람들을 죽여갖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바람에 3년 동안 기근이 왔고 그걸 그 사울이 벌려놓은 것을 처리해야 했던 그런 것과 좀 대조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런 솔로몬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히람이 나오고, 특별히 솔로몬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이 히람은
그런 왕궁 유지를 위해서 특산물을 요구하는 거죠. 음식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물물 교환이 일어났어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성전 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깔리는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일으켰어요. 자, 이게 이제 강제 노역인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참여했어요. 자, 그거에 반해서 여기에서는 좀 강제적인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18절에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됐던 4대 왕 르호보암이 아도니람과 똑같습니다. 이 아도람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을 위해서 13년, 도합 20년 동안 부역에 시달렸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군을 일으킨 것이 하나의 불평을 감수하는 거였고 나중에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자원함으로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17절에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신약 성경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교회인데 하나의 이제 건물에 비유해 갖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또 하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취하셔갖고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돌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피터잖아요. 페트라. 바로 돌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페트라인데 바로 교회의 반석인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했던 이런 반석과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바로 모리아산,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되신 곳이 또 갈보리산이에요. 같은 산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본격적으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자, 이게 왜 출애굽과 연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완성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갖고 따질 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보내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바로 출애굽의 완성은 성전 건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내용을 박아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성전 속에서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돌이 왔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교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또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곳이어야 되지 어떤 인간적인 소리, 어떤 인간적인 잡담과 회의와 어떤 인간적인 소리가 많이 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0절까지는 외장 공사인데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 한 규빗이 한 5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건물이 아니었어요. 일반 가옥의 한 2배 정도 될까요? 예,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장 공사 후에 내부 공사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타임 아웃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11절부터 13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죠. 그 다음에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보증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 그 여부가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기준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따르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자,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또 다윗도 나중에 이제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외형적인 성공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14절부터 38절까지 성전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용어들을 조금 우리가 설명하면은 조금 쉬워져요. 먼저는 내소가 뭐예요? 예,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소는 뭐예요? 예,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조금 다른 거예요. 성막은 홀리 텐트, 그 다음에 성전은 홀리 템플.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성이 있는 거예요. 포터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내소와 외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보면은 내소, 그러니까 내소가 지성소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 그런 성소와 지성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면 바로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아깝지 않은 거죠. 최고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던 그런 여인들, 마리아도 있고 한 여인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에는 한 여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나오는데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께 드렸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 지성소, 그러니까 내소죠. 이 내소 안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이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두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두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에는 법궤 위에 이렇게 두 날개로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날개를 부딪혀 갖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연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아 갖고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솔로몬 성전의 맨 이제 끝에 보면은 내소가 있죠. 그 내소에 뭐가 있어요? 예, 바로 양쪽으로 그룹이 천사가 그 날개를 폈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한쪽에서 날개를 펴고 또 저쪽에서 날개 펴고 그 날개 사이에 법궤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29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내 외소 모두 서로 접히는 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바로 휘장이 있었죠. 여기 휘장이 아니라 접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장에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7장과 8장에서 성전을 또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요게 이제 강조되는 건데, 요게 이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에요. 뭐냐면 13년 동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장에서 정략 결혼으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죠. 그 아내를 위한 또 왕궁도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석연치 않은데 제가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22절까지 히람이 나옵니다. 그 두로왕 히람과 동명이인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히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두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혼혈아였던 거죠. 국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조건을 보면은 형편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인간 조건이 안 좋았지만 최고의 실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당당히 얻었던 거죠. 바로 그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나와갖고 그런 성막을 짓는데 손의 공교함과 지혜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들었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사람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 그런데 이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이름이 뭐예요? 저가 세우리라, 이게 야긴.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 고백이 참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그 두 기둥을 볼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그런 교회들은 이런 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바로 이걸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놋바다. 자, 이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은 짐승을 잡을 때 피도 묻고 기름도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씻는 물이에요. 세숫대야 같은 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를 물두멍인데 놋바다라 그랬어요. 놋으로 만든 바다. 왜 바다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름보다 물이 비싼 곳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조금만 모여도 국립공원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뭐 황량한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물이 조금만 모여 있으면 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뭐 크긴 컸지만 이게 뭐 얼마나 크다고 바다라는 이름을 주겠어요. 그런데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어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 정결케 할 때 쓰는 이제 물두멍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51절에 보니까 나머지 성전 기구들을 제작했다 그랬어요. 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7장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역대상 28장 11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재료만 다 준비시켜 준 게 아니라 다윗이 설계도도 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지 인간의 아이디어나 인간의 방법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그런 하나님이 다 일일이 설계도를 주셨던 대로 만든 것처럼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엉성해 보이지만요 2000년을 존속해 왔어요. 여러분, 어떤 정부와 어떤 기업이 지금까지 2000년을 이루어왔나요? 어떤 나라가 2000년 동안 존속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교회가 우리가 볼 때 좀 부실하고 부족해 보이고 엉성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은 이제 성전 봉헌식이죠. 자, 여러분이 이 성전 봉헌식 굉장히 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참여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은 은혜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벅찬 감격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에 안치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시킬 때 그 좋은 수레로, 큰 수레로 하려다가 이제 문제가 됐죠. 바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성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바로 안치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언제 이게 시작이 됐냐면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그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때. 왜냐하면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바로 7일 동안, 21일까지죠. 7일 동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도 여기 이제 포함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바로 법궤가 이제 안치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그 두 날개 아래에 가운데에 바로 안치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궤 안에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여러분, 원래 성막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죠.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그 두 가지가 사라진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갖고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는 성막을 치다, 성전을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교회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솔로몬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증거죠. 거기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솔로몬이 회중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걸 보면 지도자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성도들 또 회중들을 축복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관장이나 부장이나 또 전도사나 목사나 어떤 리더십들은 바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53절까지 이거 중요해요. 봉헌 기도입니다. 자, 근데 이 봉헌 기도를 할 때 22절에 보니까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 서서 손을 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헌신의 표시죠. 항복의 표시죠. 그런데 54절에 이 기도를 마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잖아요. 이 조그만 성전에다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그냥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7개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간구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1절과 32절에 이웃에게 범죄한 일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3절과 34절에 보면 주께 범죄해서 적국에게 패한 후에 돌아와갖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5절 36절 이거는 이제 주께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 받을 때 이곳을 향해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뭐가 생각납니까? 룻기 1장 1절에 바로 엘리멜렉이 그 가족을 모압 땅으로 데려가는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거기 남아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가는 거죠. 이 룻기 1장이 좀 떠올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7절로 40절에 보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건 이제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받는 거고 그랬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와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어설프잖아요. 그럼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들어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44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그러니까 두 번째 33절과 34절에 보는 거는 이 국내 전선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적국과 싸우러 나가갖고 그러니까는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다니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46절부터 53절에 보니까 범죄에서 적국으로 끌려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거든. 야, 이게 뭐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를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야, 이게 솔로몬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기도한 것 같아요. 아주 뼈를 깎는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어떤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이제 좀 국외에서 이방인은 이제 국외자니까요. 그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7개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간구하는 건데 바로 이 성전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절부터 61절까지 보면은 바로 22절에서 서서 기도했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와 간구로 똑같은 말을 2번이나 강조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다시 회중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3절에 이 모든 것이 성전 봉헌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일간, 7일 7일,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7일을 더
사용했다라는 거죠. 큰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이니까요. 그래서 8째 날에 돌려보낼 때는 온 회중이 왕을 축복하고 돌아갔고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너무나 기쁨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만끽하면서 돌아갔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솔로몬의 통치가 상승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9장부터 조금씩 하락하고 11장에서 완전히 떨어지는데 그게 다 똑같아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석연치 않은 장면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 3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1,000번제를 드리기 전의 사건이지만 어쨌든 그 정략 결혼을 위해서, 왜냐하면 2장에서 그런 자신의 어떤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네 사람을 숙청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었는지 애굽을 끌어들여 갖고 정략 결혼을 해요. 든든한 배경으로 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7장, 6장과 7장, 8장이 다 성전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던, 아니 성전은 7년인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고 거기에 또 바로 공주가 나와요. 자, 요게 좀 약간 위기가 있었지만 어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잘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9장부터 어떻게 조금씩 나락으로 교만해져 갖고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